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부족하니 생각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대를 가지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마리아의 처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홀로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말하면 그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여자가 혼자 임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믿기 어렵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전능하다고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처녀에게 임신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결국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알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면 귀신이 들렸다고 마술을 부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이기에 적대적이 되고 그 뿌리를 뽑고자 혈안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뜬 맹인에게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고자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9절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맹인이었던 내 아들이냐? 맹인의 부모 역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리를 느껴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부모뿐 아니라 맹인이었던 아들 역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중세기 마녀 사냥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마녀로 몰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20절과 21절이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왜 그렇게 묻는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혜로 살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남은 삶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의심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남은 삶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사는, 새날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